실행에 옮기려고 좀 그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영상 매체 너무나 이제 활성화된 보편적으로 돼버린 이제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보다는 보는 거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소통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시대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좀 더 말씀이, 그 다음에 랩런트들을 위한 각인시켜줘야 될 것들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어떤 하나의 이제 좀 전문성을 하나 익혀야겠다, 뒤늦게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잠깐 결단을 한다고 금방 내 것이 되어지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그거를 지속해야지만 결과물이 나의 소유가 되겠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그 다음에 이제 수련 받을 때 파워포인트를 작성해가지고 발표도 많이 해보고, 여러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해보고, 그런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안 하다 보니까 목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다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살이 붙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더 이제 기능이 확장돼가지고 제가 몰랐던 기능들도 많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익힐 겸 제가 지난주에 파워포인트 관련된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계속 읽고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랩런트들에게 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와 어떤 정말 주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표출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도구가 저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내가 내 것으로 익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익히게 되면은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겠죠. 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저도 이제 지속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 결단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지속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지속의 사람이 되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장 큰 포인트가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지속을 하려면 힘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5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사님이 참 잘 정리를 해주셨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다 알고 있죠. 영적인 힘은 사실상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맞습니다. 말씀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2가지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계속 지속이 되려면 나에게는 믿음과 기도 2가지가 병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지속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말씀인 상태로 되어질 수만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유지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만 그냥 단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닌 운동력을 가진 상태로 지속될 수 있다면, 단지 살아있는 것과 그 말씀이 움직이는 것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죠. 그냥 살아있다는 건 명맥만 유지할 뿐이지만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나를 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말씀이 나를, 그렇죠,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검처럼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장애물들, 그렇죠? 나에게 이미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그렇죠? 쪼개지고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만 있다. 그 말씀이 나를 밝은 빛처럼 조명할 수만 있다는 것. 항상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내면을 밝혀주는 등불이 돼가지고, 그렇죠? 나를 조명해 줄 수만 있다는 것. 제가 결론 부분에도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썼습니다. 정말 그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은 영적인 힘인데, 그 영적인 힘은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걸 알았다면 분명히 내가 지도를 해야겠다. 나름대로 결단을 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뭔가 해안에 옮길 수 있는, 그렇죠? 거기까지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작은 계획이든 큰 계획이든 분명히 실행에 옮길 그거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 도전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나에게 영적인 힘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를 하자. 예를 들면 작지만 나에게 맞는 그런 실행에 옮길 계획들을 세우겠죠. 그 다음에 지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력이 왜 필요하느냐? 딴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이 있다는 거죠.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 잡힌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지혜로 이 세상을 점점 장악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두 가지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그렇죠? 세상에 뒤처져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을 앞서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우리 랩런트들을 키울게. 그리고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또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각과 어떤 그런 중심들을 표현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오겠죠. 그때 정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매체, 나도 배우자.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적인 힘과 관련이 있겠죠. 지식의 힘. 그 다음에 또 영적인 힘과 지식적인 힘을 받쳐주는 게 바로 체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또 안 되죠. 우리 OSMC 이길진 사장님이 드디어 정말 교회에 오고 싶어하시는 중심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다고 제 느낌이 옵니다. 우리 방선이가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정말 그게 얼마나 오고 싶으실까요? 근데 그 사장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본인의 힘으로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마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체력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그분은 더 절실히 느끼겠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과 지식적인 힘이 실제로 밖으로 표출되려면, 그게 지속되려면 체력이라는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젊으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 나이 기준으로 80살 아래인 분들은 진짜 체력 관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을 정말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이영옥 어머님께서는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예외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체력을 좀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도 뭔가 딱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없을 만큼 내 자신의 겉모습도 좀 많이 발전시키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려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힘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사람을 거느리고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키워야 됩니다.
그 5가지 인물 정말 지금 내 시간표에 맞게 나는 키우기 위해서 진짜 결단을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지속하고 있느냐. 만약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나에게 지속하는 모습이 안 보이거나 정말 계획도 안 세운 상태라면은 미안하지만 지난주 결론 부분의 말씀들이 그때뿐 이하의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제일 듣기 좋은 말이라고 했죠. 그때뿐 이하. 여러분도 아마 딴 사람이 말을 볼 때 그런 사람을 본다면 진짜 자존심 상하겠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 중에 시간 되시면 거울을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여자분들은 항상 거울 보시겠지만 거울 보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빠지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울을 계속 보다 보면은 진짜 못생긴 사람도 잘생겨 보이잖아요. 중독되는데 나르시시스트 같은 그런 거의 빠지라고 제가 거울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거울을 저는 1시간 가까이 오랫동안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밖에 안 보이죠. 내 자신의 겉모습밖에는 안 보여요. 아, 내가 잘생겼구나. 여드름이 있구나, 점이 있구나, 점을 빼야 되나. 별의별 겉사람적인 생각이 다 들지만 진짜 어떤 마음으로 보면은 어떤 마음이죠? 내 자신을 정말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의 속사람. 그냥 지금 겉사람을 보고 있지만 겉사람을 쫙 보면서 나의 속사람도 보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거울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거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지만 나와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진실하게 나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 한번 내 자신과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진짜 내 자신과 객관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거울 앞에 앉아서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분명히 나와 대화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수준까지는 좀 거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울 보고 자신의 모습에 반하는 그 수준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요즘 사람들 다 거울 보고 꾸미고 하는데 이제 시간 많이 썼잖아요.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그런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나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지속의 사람인데 정말 지속하기 위해서 5가지 힘을 키우시고 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이 제자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자 수준에서는 당연히 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뭘 놓쳤냐면은 어떻게 보면 요한도 사실상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나라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즉 내 내면을 보지 못하고 나의 안을 보지 못하고 밖에만 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정죄해버린 겁니다. 그것만큼 큰 실수가 없죠. 그럼 뭐가 더 큰 겁니까? 우리를 따르는 게 더 큰 건가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더 큰 건가요?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딱 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더 큰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수준을 넘지 못해서 지금 한국 세계교회가 다 자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면하고 있죠.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적으로.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사실상 우리에게 날마다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등불을 항상 켜놓은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등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사단의 이간질에 잡히게 됩니다. 사단은 그런 노예입니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밖만 본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만 본다면, 그렇죠? 100% 그 잘못에 잡히게 됩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금하지 말아라. 막 얘기하시잖아요. 금하지 말아라. 왜냐?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너한테 안 속해도 된다. 너희 무리에 안 속해도 된다. 너희 조직, 너희 시스템에 안 속해도 된다. 왜냐? 더 큰 거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더 큰 것이야. 제발 그릇 좀 넓혀라. 부끄럽지도 않니? 부끄럽지도 않니? 그릇 좀 넓혀라.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금하지 말아라. 밴댕이 통하시 쪽에 그릇 좀 좁히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더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라는 말 앞에 사실은 이 말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포함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속한 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누구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너희가 그것 인정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사실 너희의 그릇은 그렇죠? 좁아지지 않은 거다. 그럼 그 그릇이 좁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릇대로 사실은 상이 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겠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좀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정말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그 편을 갈라가지고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이간질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한술 더 뛰어가지고 그래. 그럼 말씀대로는 해보자. 근데 말이야. 아무래도 저 사람이 미워. 내 말씀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물을 주긴 주는데 진짜 뜨거운 온수를 주신대서 입이 비도록. 그러면은 저 사람 뜨거운 물 마시면은 어쨌든 물은 준 거잖아요. 저 입이 비어가지고 복음 제대로 못 전하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수준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냉수를 더 탁 주고 목을 축이고 그리고 더 복음 잘 전하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속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항상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권사님께서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진짜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불신자들도 많이 만나지만 신자들도 참 많이 만나시는 것 같아요. 신자 중에서도 진짜 권사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도 꽤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냐면, 우리 전도 모임에 한번 와볼래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웨슬레 전도단, 감리교의 유명한 그 순회 전도단이죠. 감리교는 참 좋은 게 내 교회 너 교회 그런 건 없죠. 감리교 안에서. 그래서 연합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안에 있는 작은 미자리 교회들,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교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죠.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언젠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웨슬레 전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가서 같이 복음 전하시고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 우리가 거기에 속하진 않았지만 더 중요한 상위 개념, 더 큰 거,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러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웨슬레 전도단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싶다면 언제든 오케이입니다. 이 교회를 한번 모시고 와서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그릇을 항상 유지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의 내면을 보게 만드는 등불이 항상 켜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한번 보시죠. 단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유도 참 궁색하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외면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자, 한자 성어도 있죠. 속한 대신 작은 걸 탐했는데 정말 큰 걸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죠.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개의 등불을 항상 켜놓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나의 내면을 보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밖을 보게 해주는 등불입니다. 두 개의 등불을 항상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내면을 보게 해주는 등불이 만약에 꺼지게 되면 사람의 이간질에 100%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많이 경험하셨죠? 나의 내면을 만약에 보는 사람은 사실 항상 뭘 인정하게 되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게 됩니다. 나의 내면을 항상 보고 있는 사람은 에이스에 그게 깔려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주눅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게 베이스로 항상 깔려있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혹시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의견이 충돌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이간질에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갈등할 수는 있어요. 충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그렇죠? 상대방에게 악한 마음을 품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선을 넘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빌미를, 그렇죠? 합법적인 그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게 위험한 거죠. 나의 내면을 보게 해주는 등불이 꺼지게 되면 사람의 이간들에 100%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리됨과 망함입니다. 분리되면 사실상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분리되고 망합니다. 그게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항상 켜놓게 된다면 힘들겠지만 항상 켜놓게 된다면 그 결과는 하나됨과 완성입니다. 너무 멋있죠? 등불을 항상 켜놓는 사람은 사람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됨을 그렇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합과 하나됨. 그 하나됨이 나중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냐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스템, 그렇죠? 한 몸의 완성. 각 지체들이 계속 몸에 붙어 있으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사실상 많이 힘들고 부딪히고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근본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근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말씀 붙잡고 나의 내면을 보게 해달라고. 내 거울을 보든 뭘 보든 묵상을 하든 뭘 하든 그 시간을 꼭 가지시고 나의 내면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나의 내면을 보는 등불을 켜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사실상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간질 자체를 못하도록. 근데 나의 내면을 보게 해주는 등불이 만약에 꺼져 있게 되잖아요. 꺼져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엉뚱한 걸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내면을 못 보는 사람은 싸움은 싸움인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괜히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면의 등불을 항상 켜놓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속지 않고 사람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더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실수했던 작은 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혈과 육 수준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런 멋있는 싸움을 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나의 내면을 보게 하는 등불을 항상 켜놓은 상태로 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등불의 밝기가 나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는 빛이니이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사람은 등불을 켜놓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켜기는 켰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의 내면을 깊이 볼 수 있을 만한 밝기가 됐느냐 그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등불의 밝기가 사실은 나의 그릇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그 등불이 밝았냐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네, 괴수라는 말 알고 있죠. 죄인 중에 죄인이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바울은 죄인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진짜 의롭게 살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 본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깊이 봤는지를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그럼 나는 괴수 곱빼기겠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수준까지 말씀으로 나 자신을 조명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정말 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내면을 그 정도 수준까지 밝혀서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우리는 밖에만 시간을 많이 할애하죠. 그 사람은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옵니다. 많이 부실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교동센터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의 밝기입니다. 등불의 밝기. 빛이 나지만 빛이 정말 밝아져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어느 부분까지 좀 밝아지게 볼 수 있기를 바라면 근본 상태, 근본 바닥 상태까지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꺼먼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그 바닥까지도 보여줄 만큼 지금 등불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근본까지 좀 볼 수 있을 만큼.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문제가 근본 문제였구나. 그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 근본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 해답 말고는 없구나.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외면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소탄불씨라는 그런 불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개의 등불을 항상 켜놓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나의 내면을 보는 등불이고 다른 하나는 밖을 보게 해주는 등불입니다. 나의 내면을 보게 해주는 등불이 꺼지게 되면 사단의 이난질에 100%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분리됨과 망함입니다. 즉,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단의 손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등불을 항상 켜놓게 된다면 그 결과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몸을 완성시켜 하신 교회, 진짜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를 완성시켜 가게 됩니다. 나의 내면을 보게 해주는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 엉뚱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기술이 켜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불의 밝기가 나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진짜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릇의 크기를 알고 싶으시면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나름대로